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은 신명기부터 시작한다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명기는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들을 총 요약을 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밑줄을 쫙 커서 강조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잊지 마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에 밑줄 그어서 이 말씀 상기해라. 그리고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 두 가지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걸 강조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가리켜 동굴이 아니라 터널같이 역사하신다고 했죠. 출구가 있습니다. 막힌 길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길이 있고 지름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막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품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을 먹으면 다 없어지는 곳, 그래서 죽음의 땅, 죽음의 곳의 상징이 사막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의 그릇을 만드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위인들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영웅도 그렇고요. 성경의 영웅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큰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놔요. 그중에서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비슷하대요. 다윗 안에 사울 같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같은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광야 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계가 있어 갖고요. 색동옷을 입히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 색동옷을 벗기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인간이 색동옷을 입혔더니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색동옷을 벗기고 광야로 보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아니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굴이 아닌 터널로 인도하고요. 죽음의 장소가 아닌 사막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사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말씀, 습기, 비를 담지 못하고 모래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사망의 삶, 죽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글로 이끌어가라 그래요. 사막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사막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습기 하나도 없이 죽어가라고 사막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성경에서 사막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있다면 그거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걸 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복을 담고 행복을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의 상징이 뭐죠? 아무것도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 새버려요. 이게 행복인가 하고 담아봤어요. 이게 행복인가 하고 담아봤어요. 만족이 없어요. 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명성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모든 걸 더 갖고 싶어요. 계속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든 그릇과 웅덩이는 터져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지금 말세 때도 사람이 깨닫지 못한대요. 뭘 깨닫지 못하는가? 그 홍수 때도요,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대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시집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장가가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 안 갔으면 우리가 있겠어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있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시집갈까? 어떻게 하면 잘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명성을 쌓을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터진 인생, 터진 웅덩이 인생, 이른바 사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보세요. 아무리 명성을 쌓아보세요. 아무리 시집 잘 가보세요. 장가 잘 가보세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네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영혼, 말씀, 주의 습기는 하나도 못 담게 사막으로 인도해요. 다 새버리게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집어넣는데 만족이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게 사막 인생이에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특히 목사가 되고 너무 감사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 이른바 삐까번쩍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어도 전도, 선교, 구제의 삶을 안 산다. 그럼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건 터진 웅덩이다. 의미 없다. 조금만 지나봐라. 조금만 더 나이 들어봐라. 아니 죽을 때 가까워 봐라. 얼마나 비참하게 후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고 있는 곳이에요. 주의 은혜가 다 새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져 보이는 인생이지만 사막이다. 죽음의 인생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교훈, 광야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주님의 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복, 은혜, 그거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였느니라. 너를 낮추는 이유, 지금 고난이 있는 이유, 그리고 네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 마침내 주님이 바라는 거는 주님의 축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재앙 주는 게 주의 뜻이 아니래요. 잠시 징계하지만 징계가 나의 뜻이 아니래요. 마침내 축복 주기 원하고 마침내 주의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받으려면은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받아요. 제가 설교 때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릇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 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새고 있어요. 그릇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잔, 간장 종지만한 거 하나 달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만 담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이때 거꾸로 돌고 있어 이것이. 그것도 줄 다 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있어요. 준비했어요.
그것도 큰 그릇이에요. 내가 들 수 있는 최고의 큰 그 빨간 다라이. 그걸 들고 있어요. 애들 목욕도 시키고. 거기에 다 담는 거예요. 광야가 뭔지 아세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릇이 아예 없어요. 주의 축복을 담을 그릇조차가 없고, 있어도 간장 쫑짐 안 했어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주의 큰 복, 정말 마침내 주려고 하는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 철학의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성경은 심플해요. 근데 항상 말하죠. 성경의 심플함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심플함이라고 얘기했죠.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너는 그릇이래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거기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존재를 건드린다 그랬죠? 존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남자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예요. 나는 남자 행동을 하고 싶어요. 나보고 여자라 그러면 환장해요. 그때부터. 존재 선언부터 모든 것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선언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 선언이 뭐죠? 인본주의 인문학에서 우연히 우주에 던져진 존재예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가 다 틀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존재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릇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릇은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내가 막 춤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용도 아니에요. 그 수용성, 받아들임을 영접이라 그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또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죠. 영접이 곧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받아들임,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곧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수용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믿음이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축복된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릇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부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제일 영광스럽고 배워야 될 신앙과 인생의 최고를 전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를 이끌고 가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내선에서 말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 세워서 예배 시작한 거예요. 말씀과 예배라는 신앙의 두 가지의 기둥을 전부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만나 먹었죠?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만후, what is this? 이런 감탄사, 이게 무엇이냐라는 감탄사가 이름으로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메추라기 먹었죠? 바위에서 물 나왔죠. 신비한 기적은 전부 어디서 체험했어요? 광야.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전부 어디서 체험한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말 많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뭐였다고요?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떡만이 다인 줄 알았지. 떡 중요한 거야. 그것만이 다인 줄 아니.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아.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들어가야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나바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나바르 앞에 미라는 히브리어 접두사가 붙어서 그건 프롬, F-R-O-M,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미드바르는 뭐예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들리는 줄 아세요? 광야 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는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데비르예요. 전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다바르, 광야가 다바르, 지성소가 다바르,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짜 배우는 거는 철저한 주의 말씀. 떡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필요하구나. 영원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느끼는 곳이에요. 몸 아파보세요. 실패해보고 좌절의 문턱까지 가보세요. 관계의 큰 아픔을 겪어보세요. 위치의 큰 추락을 경험해보세요. 부질없는 게 뭔 줄 알아요. 영원한 게 뭔 줄 알아요. 광야가 영혼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요. 내가 누구냐고요? 성경은 네가 누구냐는 표현을 쓸 때 씨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은 말이 많지 않은 복음이에요. 투박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셈이라고 말씀이 많은데 마가복음은 별로 없어요. 비유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비유를 몇 가지 말하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 말한 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주님 그 마가복음에서 뭐라고요? 네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모든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도 연구하잖아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주님은 심플하게 말해요. 말씀의 씨를 던져보면 네가 누군 줄을 안대요. 그래서 주님은 4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말씀을 던져봤더니 전혀 안 받아들이는 그런 길가가 있고 조금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지는 돌짝밭이 있고 뿌리도 내리는데 열매가 없는 가시밭 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완전히 옥토가 되어서 뿌리도 깊게 내리고 열매도 맺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존재가 되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그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고요? 누가 열매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성공한 사람이냐고요? 말씀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토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받아들여서 최고의 열매까지 맺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주님이 광야를 끌고 가서 그걸 옥토로 기경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름다운 영성학자 잘 아시죠? 그분이 뜨거운 마음으로라는 책에서 부서짐의 영성을 말합니다. 흙이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렸을 때 물기를 머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된대요. 부드럽게 부서져야 된대요. 부서지지 않으면 어떤 흙도 씨를 품고 습기를 품어서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 부서짐부터 시작된대요. 비누가 풀어져야지만이 거품 내서 때를 벗기죠. 소금이 풀어져야지만이 맛을 내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란 무엇이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끌려다닐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이래요. 내가 이러기를 원했어요? 이런 아픔을 겪기를 원했냐고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기를 원했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재수없게 왔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덤으로 하찮게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어요.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이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막으로 주님이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어요. 주님의 그릇.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광야 80년 뺑뺑이 돌면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지팡이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홍해 갈라지고 완전히 순종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하나는 무명 박사예요. 전에는 애굽의 아들이었죠. 왕자의 아들. 뭐 알아주는 게 대단하고 명성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야, 무명이 얼마나 편한 줄 아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 그때 진짜 알았대요. 또 하나, 기다림의 박사학위.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애굽놈 때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 내 혈기와 생각이 앞서가지 않는 기다림의 박사를 받았대요. 또 하나 고독 박사입니다. 혼자 있음. 아, 혼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단독자로 쓸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불편 박사.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완전히 맷집이 강해졌대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행기 떠버리는 전천후 비행기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유 시켜 먹는 놈보다 배달하는 놈이 더 건강하다는 거. 지금 그전에는 모세에게 우유 시켜 먹는 놈이었어요. 근데 배달시켜요. 더 강하게 만들어요. 전천후를 만들어요. 맷집 강하게 만들고요. 몇 마디 말에 삐지지도 않아요. 해라 까짓것 그냥 계속 호남선은 달린다. 늑대야 울어라 보름달은 계속 떠오른다. 아주 배짱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광야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데 멋진 거를 갖다가 얻게 되잖아요.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마귀가요, 나에게 절만 하면 천하를 주겠대요. 예수님한테. 절만 하면 최고가 만들어주겠대요. 위치를 차지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지했다고 쳐봅시다. 그게 날 죽여요. 그 최고의 리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맷집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얼마나 땡볕을 맞아야 되고 폭풍우를 견뎌야 되고요. 비바람을 견뎌야지만이 대추 한 알이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단물을 낼 줄 아는 법. 쓴물 내는 게 아니라 마침내 익어서 단물 낼 줄 아는 법. 그건 시간 먹고 고난 먹고 광야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없이 천하를 주겠다고요. 그놈 됐어요. 사흘 만에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거나 아니면 치여 죽거나. 내가 그릇이 안 됐을 때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게 날 죽이게 되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의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릇과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막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로마의 흥왕을 행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주의 도움을 받고 받으려면은 그건 철저하게 내 그릇이 주의 은혜를 담는 그릇. 그래서 주의 도움 받잖아요. 내가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축복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해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름을 딱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커피 맛. 그게 커피집 이름이야. 이게 누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 듣고. 베를린 천사의 커피 맛. 목사님 최근 영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갖고 최근 영화 30년 전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빌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멋있죠? 전 참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흑백인데요. 모든 개조가 다 있어요. 검은 것부터 흰 거, 중간 개조도. 흑백이 낼 수 있는 멋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사진 찍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2층과 지하 1층과 2층 사이에 보면 김은수 집사님 사진 또 그거 있고요. 또 이제 산악 사진 또 전시도 하잖아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 인간이 되고픈 천사의 이야기예요. 전후 베를린, 아직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이곳에 주님이 사람들을 조금 위로해 주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 두 천사의 이름이 다미엘과 카시엘이에요. 그들은 인간사, 이게 전후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해요.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가장, 창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요, 이해하고요, 잠깐 위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천사 하나, 다미엘이요, 인간의 사랑, 아픔, 이별, 그리고 환희, 이게 참 매력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동료 천사 카시엘에게 말합니다. 야, 나 좀 인간이 되고 싶은데, 저거 좀 느끼고 싶은데. 그랬더니 카시엘이 막 기겁을 하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전쟁 때문에 인간이 전쟁하는 놈들이야. 얼마나 지독하고 구질구질하고 나쁜 줄 알아. 그 인간하고 같이 교류하고 만나고 싶다고. 네가 천사냐? 막 이래요. 그런데도 인간 세계를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공중고개사 마리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서커스탄 천사 역할을 해서 날아다니는 거야. 막 공중고개. 항상 이 서커스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 우리 서커스탄, 동춘 서커스탄처럼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날아다니다가 그 두려움에 있어서 맨날 밤마다 눈물로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거를 천사, 아까 말했던 다미엘이 듣는 거예요. 저 여자를 돕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도울 수 없죠. 그냥 들어만 주고 약간의 위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자. 그래서 저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해서 카시엘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기어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람이 돼요. 하늘을 날 수 있는 힘,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자기 몸속에 빨간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쳐버려. 오후 3시에 커피를 먹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커피 맛. 그래서 제가 카페 이름을 베를린 천사의 커피 맛.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대, 커피가.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요, 다미엘이 천사일 때는 영화가 흑백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자마자 영화가 컬러로 바뀌어요. 천사가 보는 건 흑백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와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봤잖아요. 정말 구질구질하고 별 거지 같은 거 다 있고 이거냐 저거냐 별거 다 있고 총천연 컬러색이에요. 인간세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개사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이제 그 아내가 된 마리온, 그리고 천사, 사람이 된 천사 다미엘. 마리온이 하늘을 나는 고계단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럴 때 천사, 사람이 된 천사 다미엘이 이럽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멋지게 나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원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의 주특기가 뭐예요? 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사람 보고 아내 보고 날게 하는, 최고로 날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멋지게 날아올라요. 마지막 서커스를 멋지게 날아서 정말 천사같이 날아서 멋진 공연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미엘이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커피의 맛. 부족한 유한한 그 인간이 천사처럼 날고 나는 그걸 도와주고 있는 모습. 그렇게 인간으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래요. 그 영화가 베를린 천사의 시예요. 마귀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무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너희 뭐가 밝아?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는 유혹을 주죠. 눈이 밝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앉아있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눈 밝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얘기거든요. 선과 악,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거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자기 주관 속에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객관적 보편 타당성 선과 악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먹는 날에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절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절대 존재. 그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었대요. 전에 호모 사피엔스, 그 인간의 과거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미래는 인간이 데우스가 된대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면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 그게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도 고민을 해요. 신이 되었는데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다. 자기도 그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은 데우스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고 싶거든요. 주님은 아니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커피 맛을 아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유한성,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유한성, 그러나 그 가운데서의 아름다움을 아냐고요. 그 가운데 느끼는 아름다움, 눈물, 심지어는 좌절과 커피 맛, 그리고 내가 도와준 사람이 천사처럼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 그거는 천사일 때 무한한 힘을 가졌을 때 느낄 수 없는 유한성의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유한성의 힘, 그리고 아름다움, 그걸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너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무한한 힘을 갖는 게 아니는 하나님 안에서 유한하지만 그 가운데 느끼는 커피 맛과 그 가운데 느끼는 눈물과 그 가운데 느끼는 사랑과 애정, 그게 진짜 인간의 맛이요, 진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은 이거를 광야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영원하지 않는 짓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는 게 자유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많이 담아야 돼. 그럴수록 정말 영혼에 잇대어 살고 아름답단다. 그거를 언제요? 광야 때 주의 말씀을 담는 법, 주의 은혜를 담는 법, 불필요한 걸 버리는 법, 주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맛과 사랑과 그리고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막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고 광야입니다. 마침내 터널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듬뿍 담는 습기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